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어둠을 뚫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뜻밖의 인물이 그 전면에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거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전혀 존재감이 없던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여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참여했다는 그 이름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에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 현장 가운데 그 여인은 꼭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면에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갈릴리의 막달라 이 마을 출신의 여인이다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야기는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거기에 나오고 또 몇몇 여인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특히 거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두려워서 도망칠 때 다 거리를 두고 다 도망쳐 배신할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에 향품을 챙겨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빈 무덤을 찾았다가 보고도 안 계신 걸 보고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그 무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먼저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장 뜨겁게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날, 그녀의 부활절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대요. 7 귀신이 들렸대요. 넘길이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사회에서 격리가 돼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마을에서도 격리가 되고 가족 가운데서 살지를 못해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성전 주변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새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도 희망도 없던 그녀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죠. 그렇게 바라보던, 그렇게 갑자기 희망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또다시 희망이 없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절망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컸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못 알아보고 그 무덤,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죠. 그분을 만나주셨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잃었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이전에 가졌던 희망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희망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은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절망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난 뒤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인생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름대로 유대교의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이 헛된 길이었음을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어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거기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을 예화로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여자인데 이 사람은 17살에 운동선수로 꿈을 키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동부의 체사피스크만이라는 그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생각은 멀쩡한데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인데 17살 때 사고를 당하고 이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그 꽃다운 나이에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운동선수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좌절과 원망과 분노를 겪으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그런 시도도 했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희망을 찾았어요. 심기일전에서 재활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 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후원 모임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 아래로 마비된 사람이 돼요. 또 여러 책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분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사건이 그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책에 그렇게 기록돼서 제가 옮겨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비된 사람, 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대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에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송산을 입은 환자에게,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일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새 희망을 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능력이 새로운 희망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 무덤이 없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왔다가 사람들은 다 가고 그녀는 차마 또 그들처럼 떠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망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신데 봤는데 몰라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더 놀랍죠. 네. 자,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봤는데 음성도 들었는데 몰라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는데.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미 들었고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옆에 계신데도 그 음성을 듣는데도 몰라봅니다. 몰라봐요. 이게 참 놀랍고 궁금한 정보가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럼 저희 여기다가 물음표를 여러 개 쳐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다행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들었던 마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J.C. 라일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독자들이여, 믿음과 확신을 구별하고 바른 교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뿌리에 해당한 것이고 확신은 꽃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데도 꽃이 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뿌리처럼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확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확신은 수데반처럼 돌을 든 살인자 무리 중앙에서 평온하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신은 생명 그 이상인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그 생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다를 수 있어요.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지켰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었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게 된 것은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믿음이 확신으로 성숙해 간 거예요.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더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서 작년처럼 올해도, 저번 주처럼 오늘 이번 주도,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그냥 믿는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신의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차원에서 확신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확신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마리아가 열심으로 막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감당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남성 위주의 12 제자들이 다 남성 위주로 앞장서서 먼 일을 감당했고, 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어디 이렇게 갑자기 뭐 어떤 섬김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뚜렷한 사명도 아직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 구체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부활의 큰 능력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죠.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수도에 정진하죠. 그런데 세월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많던 수도사들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봤던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왜 그들을 붙잡지 않느냐고, 왜 그들을 말리지 않느냐고, 원장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형제 들어보십시오. 사냥꾼이요, 수많은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갔답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했던 사냥개는 막 짖어대면서 그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더니 토끼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개들도요, 막 짖어대면서 그 사냥개를 쫓아가더랍니다. 그런데 토끼를 직접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사냥개를 따라갔던 그 사냥개들은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장애물이 있거나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내 포기하고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끼를 직접 봤던 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다 돌아가도 자기는 토끼를 보며 토끼의 발자취를 따라 막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수도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뜨겁게 뛰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들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만둘까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명만입니다.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그 어떤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꼭 이루고 싶은, 꼭 이루어야만 되는, 내 생명을 걸어도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를 사명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을 넘어 깊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쁜 감격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마리아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입혀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 그의 삶을 변화시킨 그 부활의 큰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절망적인 과거와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속에 갇혀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빈 무덤 곁에서 울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확신에 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감 없던 여인을 부활의 첫 목적자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가슴 뛰며 달려가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